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질투와 또 모함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알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도대체 요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 보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으로 왕의 술 맡은 자, 또 떡 굽는 자가 범죄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들은 바로의 음식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어 그들이 바로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왕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을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비록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자이지만 친위대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죄의 혐의를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아직은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든지 복직될 가능성이 남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은 이러한 두 관원장의 시중을 요셉에게 들게 했습니다.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의 고발로 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으나 그를 아직까지도 신뢰하고 있으며 아내의 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죄수들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친위대장의 기대처럼 수일 동안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은 기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를 가둔 친위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된 일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요셉의 성실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서 7절까지도 요셉의 성실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시내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는 성실하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방에 들어가서 시중 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성도님들이 봤을 때 지금 요셉이 누구의 근심을 들어주고 또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요셉은 그 누구보다 지금 억울한 상황이었으며 또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인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평생 원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만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어떤 한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를 돌보고 근심을 덜어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나가는 말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근심인지 물으며 그의 상황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힘든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두 관원장의 근심하는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요셉의 성실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태도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성실한 태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할 때 순서와 때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조급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는 그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냐?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요셉처럼 성실한 태도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두 관원장과 요셉의 만남이 비록 감옥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감옥과 같이 어두운 현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또 이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며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었고 그 해몽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꿈은 신의 계시 수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각각 그들의 운명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꿈에 대한 해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시중을 드는 죄수 청년이 한 명 다가와서 왜 근심하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가 꿈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물어보니 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은 8절의 요셉의 대답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요셉은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이러한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지 12년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보낸 12년은 요셉에게 고통과 또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전 구절을 계속 보시면서 보셨다시피 그가 겪은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버릴 정도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과는 너무나 다른 1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 꿈과 멀어지게 된 현실을 생각하면 꿈이나 또 꿈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굳은 믿음으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실 것을 뜻하는 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성실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도님들의 삶에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신실하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